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종 사회, 도덕적인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랑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한테 돈을 꿔줬는데 체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제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으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서약 전당 잡는다고 합니다. 전당을 잡습니다. 그 옷을 왜 전당 잡습니까? 너 돈 갚기 전에는 이 옷 안 준다고 이렇게 전당 잡는 겁니다. 이 전당포에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 당신이 돈 갖고 오기 전에는 이 물건 안 내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돈 갚으라고 서약으로서 이웃의 옷을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글로 전당이라고, 전당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돈 꿔준 사람이 그 사람의 옷을 전당을 잡고 돈 갚을 때까지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옷을 전당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반지, 금시계,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걸 전당을 잡을 텐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 그 옷을 전당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기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없으면은 그 모래바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을 이제 쉬운 말로 하자면은 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옷만 있으면 그걸 덮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TV에서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 가르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가르고 하는 거. 그때 거기서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그 궁궐에 있던 그 한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손품이 넓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입는 옷처럼 이렇게 이제 거적대기는 아닌데 하여튼간 뭔가 이제 천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덮고 자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군병들이 옷을 누가 나눠 가질 거냐, 제비 뽑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옷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옷이 귀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반지, 금팔찌, 금시계처럼 이게 값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지요? 지금은 옷이 흔합니다.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헌옷수거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옛날로만 가도,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명절이나 설날이나 추석 때 그때만 한 번씩 부모님이 옷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옷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만큼 더 옷이 귀했다는 겁니다. 금반지나 금팔찌, 금목걸이처럼, 금시계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이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는 겁니다. 너 돈 갚기 전에는 이 옷 안 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야, 너 돈 갚으라고 하면서 그 옷을 전당 잡고 안 줬냐? 그런데 해가 질 때는 그거 돌려줘, 그 사람한테.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왜냐하면 그의 옷이 오직 유일하게 그의 몸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 야, 이제 밤이 됐는데, 해가 졌는데 그도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그가 어떻게 무엇을 덮고 그럼 자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 같은 그런 기후에서 이제 밤이 되면은, 해가 지면 또 밤에는 엄청 춥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운 지역이라도 이제 그런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뭐라도 이제 거적대기 같은 옷, 그러니까 도포 같은 옷, 이렇게 그 옷을 이제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데, 밤에 그게 없으면은 얼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인가 그 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엄청 춥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 밤이 되면은 생각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덮을 것, 그 옷을 이불로 덮어서 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전당 잡고 안 주면 그 사람은 밤에 뭘 덮고 잡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이제 그 옷을 전당을 잡혔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덮고 잘 것도 없어요. 제가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내 옷을 전당 잡고 안 줘요. 밤이 됐는데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For I am compassionate. compassionate가 영어로 뭐냐면은 자비한, 동정을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것을 듣고서는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입을 덮고 잘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옷을 전당 잡혀서 내가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안 줍니다. 밤이 됐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못 있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냥 안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 부모님의 입장같이 그 중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데, 이 잘 사는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고서는 이제 옷을 전당 잡고 밤이 됐는데도 안 돌려줘서 덮고 잘 게 없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으십니다. 듣고서는 가만히 안 두신다는 겁니다. 야, 밤에 덮고 자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이 사람도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 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너무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 그거 듣는다. 그거 외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옷을 전당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전당을 잡습니까?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꼭 기억해라. 이거 갚아야 된다.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전당을 잡지 않습니까? 금시계, 금팔찌, 금반지 이런 걸 전당을 잡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은 야, 너 돈 빌려간 거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 분명히 나한테 빌려갔지? 너 갚아야 돼. 이거를 이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돈 떼먹고 튀지 않게, 그냥 돈 먹고 날르지 않게, 이거를 인식시켜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당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단은 제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전당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안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식은 시켜줘야 됩니다. 야, 너 돈 빌려갔으면은 그냥 먹고 땡 이런 거 아니야. 너 갚아야 돼.
그런데 전당 잡는 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가 졌으면은 돌려줘라. 그 사람도 저녁에는 덮고 자야 될 거 아니냐. 야, 침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 얼어 죽으라고 내비둘 거냐? 그거 뭐 이불을 못 덮고 자면은 그 밤에 자다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벗고 자다가 죽으면은 너도 손해고 그 사람도 적이고 하나님이 그냥 그걸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전당 잡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분명히 그걸 기억하고 아, 내가 갚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옳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졌으면은 그 사람도 덮고 잘 수 있게 옷을 돌려줘라. 너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야, 저녁에는 그래도 돌려줘야지. 그 사람도 그래야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갚든지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너무 심하게 그 사람을 압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듣던 중에 이게 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쓴 그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거기 만드시고 그리고 타락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살다가 이제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홍수에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쭉 시대가 흘러서 좀 있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쭉 가다가 북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성전 재건축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축, 느헤미야인가 성전 재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12제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한테도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이 그건데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뭘 찾습니까? 왜 있습니까? 성경을? 믿음의 위인들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윗 왕, 베드로,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지. 훌륭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 교훈 받습니까?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국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몇 대, 10몇 대인가? 20몇 대인가? 하여튼간 그 정도 이제 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얘기다. 아, 이렇게 해서 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점이 뭐냐? 성경의 목적, 성경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 결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읽는지, 그 최대 목적이 무엇인지,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이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단계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용서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칭이라고 하십니다. 칭. 너 의롭다. 너 예수님 믿냐?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네 죄 대신 다 해결해 준 걸로 내가 칭해 줄게. 그래서 우리를 의인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네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속에 귀신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지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그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귀신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성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인간이니까 죽지 않습니까? 뭐 100년, 120년 살다가 죽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부활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이 영광스러운 상태,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다섯 가지 해서 결국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그거 믿으면은 너 영혼 구원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죄성이 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죄 짓는 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비신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죄 짓는 모습, 이걸 애통하고 있습니다.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성이 있지만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성을 느낍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인정한다. 그런데 죄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때 두 번째는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새로운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 절제.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반대쪽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질투, 방탕, 술취함, 음욕,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냐?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세 가지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신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마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점검하면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체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았지만 해가 질 때는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가릴 것이 이제 저녁이 되면 없으면은 그가 뭘 돕고 자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하나님, 옷을 전당을 잡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사람도 돕고 자야 되니까 그거를 돌려주게 하시옵소서. 너무 독촉하거나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네가 돈을 빌려 주었더라도 그 사람도 살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 돈을 빌려서 쓴 자가 옷이 없어가지고 밤에 그냥 자는 것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옷을 전당 잡고 해가 져도 안 돌려주면 됩니다. 압박하십시오. 재촉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 빈궁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내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저녁이 되면 담보로 잡은 옷을 돌려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자비를 베풀었냐?
언젠가 너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네가 자비 베푼 대로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돈 빌려준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 결국 우리가 믿어서 뭐하냐?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보증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말을 진짜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 흘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거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 그러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갑니다. 내 손해 아닙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믿었을 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그냥 안 가면 되죠. 안 믿었을 때도 아무 데도 안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안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내용도 많습니다. 아니, 소설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써가지고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짜로 소설로 장난으로 쓰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자세하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개인의 믿음이긴 하지만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려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 이건 소설이 아니고 진짜를 말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끝입니다. 그냥.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복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권을 왜 삽니까? 혹시라도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말지. 그렇게 해서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지금 있다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믿어 놓자는 겁니다. 일단은 믿자. 예수님을 믿자.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없으면 그냥 끝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